우측에 계신 분이 따님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참 큰 은혜와 감동이 되셨습니까? 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일을 성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말은 거의 모든 우리 재림교회가 새해 새로운 재직들을 선출하는 기간인데요. 아까 공지한 바와 같이 우리 순천 참빛교회도 오늘 오후에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주신 우리 지승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수석 장로님 외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느끼는 것인데요. 제가 올 때마다 저희 부족한 가정을 마음으로 크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조금 안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충직하게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올해까지 그렇게 다 하셨죠. 내년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더 계속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은 제가 읽고요. 7, 8절은 함께 입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또 그렇게 되기를 늘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비로소 남의 티가 아니라 자신의 들보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간절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심심찮게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푯말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종종 운전하시다 보면 이거 보시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공사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또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섭리가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도하시고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신 살아계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일까요? 우리 순천 참빛교회는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들입니까? 아멘을 한 3분 하신 것 같은데 네, 겸손하셔서 그럴 겁니다. 성도님들 각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그래서 다시 또 찾고 싶은 교회란,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이 좀 적게 나왔는데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런 날이 있으셨죠? 없으셨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예. 역시 순천 참빛교회는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보다. 지금으로부터 이 사진은 6, 7년 전 교회 성도님들과 등산 갔다가 장로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나왔습니까? 그때 참 서로 좋아 보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흰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이 롤빗으로 어떻게 해선 감춰보려고 흰머리를,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맞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려고 저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나보면 다 추억이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간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둘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 오늘은 첫 번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어느 교회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맞추셨는데, 여기 목포 남학 신도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하당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우리라는 친근감의 표현을 썼어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담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지 목사님처럼 겸임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12월에 작년 12월이죠. 교회 김장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천 참빛교회도 교회 김장합니까? 하면 조금 넌지시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때 함께했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집사람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담임하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일하면서 다 웃고 있습니까? 비단 사진용일까요? 우리 하당 여집사님들은 어느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미모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종종 그분들에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순천 참빛교회 여집사님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예, 훌륭하십니다. 웃는 얼굴이 가장 이 세상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죠. 여러분, 한번 더 웃어보실까요? 지금도 웃고 계시는데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 여전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더 아름다워 보여요. 더 이뻐 보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만큼은 뭐 평일날 뭐 세상에 찌든 어떤 일들 때문에 좀 괴로워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치유하시는 능력에 의탁하면서 이 안식일만큼은 믿음으로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밝고 빛나는 펴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셔요. 산문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당신이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머물다 간 날들을 회상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음에 웃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 늘 웃을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분도 정말 보고 싶어요. 지금 가면 반겨줄라나요? 근데 더 훌륭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마 저 가면 별로 안 좋아할 것도 같습니다. 여기 써진 글귀 보이시죠? 벽에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그랬죠.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흡사 김치 공장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특별히 혹여 머리카락 들어갈까봐 머리에 비닐 커버하고 있는 남자분들 참 귀엽죠? 그죠? 두 분 보이십니까? 키 작은 분이 장로님이시고요, 키 큰 분이 집사님입니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남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김치를 함께 담글 수 있었다는 것, 교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더 든든했는지. 제가 늘 그랬어요. 이 하단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누구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물론 남녀 집사님도 정말 훌륭했지만 장로님들 그렇게 훌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리고 늘 제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순천 참빛교회 장로님들도 훌륭하시라고 제가 믿고 감사드리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빚져도 된다는 게 나옵니다. 빚지면 안 되는데 재무적인 어떤 재정적인 채무관계 다 분명히 잘 바르게 이행해야 되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성경상 빚져도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빛.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이 말은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라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정말 교회만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향처럼, 어머님 품처럼, 혹은 아내 품처럼, 남편 품처럼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위축되었던 어깨가 자동적으로 펴지는 그런 교회.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눈빛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데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분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분을 바라보는 모든 자,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분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사 쉬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활력 있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을 다하여 이분께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자이고 또 하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배자는 사람들을 자기 욕구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이 지배자의 마음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야심뿐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고역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왕 바로는 지배자였나요? 지도자였나요? 예, 여기 출애굽기 1장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역사가 다 뭐하였더라? 어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사단을 대표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몰지각한 바리새인들의 특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종교는 어떠냐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다 엄해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종교적 행태도 다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을 종교로 괴롭게 했고요. 그리고 다 엄격하게 남에게 규율을 제시하고 이것으로 남을 통제하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추구하는 종교이자 거짓 종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합니다. 참으로 쉬게 하려고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지도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으로 이해를 못했다가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개념 정리된 다음에부터는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목회적 짐이 완전히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멍에는 쉽다라는 것이고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멍에는, 즉 사탄의 멍에는 어렵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직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 한번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 나는 어느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가? 여러분, 지도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죠? 유일하게 참 지도자이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일생은 마치 놀이하는 일생이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이에 이르렀습니다. 편하게 하게 하며 쉬게 하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은 일하는 게 먼저일까요? 쉬는 게 먼저일까요? 참 신앙, 참 종교, 성경상 바른 신앙, 참 진리 신앙은 일하는 게 먼저일까요? 쉬는 게 먼저일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 먼저 쉬는 것이에요. 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맞은 날이 일하는 날이 아니고 쉬는 안식일인 것처럼
참 신앙은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참심을 먼저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심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나? 이 시간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린이들은 학원이나 방 안에 갇혀 공부할 때보다도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때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이답게 키우기 위한 답은 어디에 있냐면 자연에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과 숲속에서 자연 속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 정말 인위적인 교구가 아닌 흙과 나무, 풀 등 자연 속에서 놀이할 때, 특별히 뛰놀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이 시절이 다 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그죠? 우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순수하게 보이고 얼굴도 밝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저도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참 요즘 갈수록 이뻐져요. 우리 아이들 있죠? 여기 순천 참빛 교회도, 그죠? 새벽이도 있고 새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죠? 누구 있죠? 이름? 예. 요즘 참 아이들이 이뻐 보여요. 제 자식은 안 이뻤었는데, 안 이쁘게 보였었는데 남의 자식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안 살아서 그런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유독 이쁘게 보이면 손주 볼 날이 가깝다 하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놀이를 즐기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놀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지나친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일함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놀이함으로 먼저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놀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놀이 이꼴 재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놀 때 재밌습니까? 내일 어디 가요?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놀 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게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놀 때 행복하죠?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 마음껏 놀고 싶습니까? 여기 보면 그 거룩한 부부는 에덴에서 매우 행복하게 지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모든 생물들을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범죄가 없었던, 죄가 없었던 에덴에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사자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뭐하며?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놀며 저희 곁에서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맴돌고 또 저희 발 앞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복해 보이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사자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어린 양 같은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손으로.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누가 사자입니까? 누가 어린 양입니까? 저는 어린 양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여기 그들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듯하였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서요.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였다라고 행복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에덴 집의 모든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쭉 유쾌한 노래를 들으며 행복에 젖었다. 예,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 저들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계속해서 사랑이 나옵니다. 기쁨과 환희, 에덴이 그런 뜻이죠.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에덴집의 미와 더 큰 영광이 저희 마음에 더 큰 사랑을 채우고 입술로 저희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 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범죄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에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감사하고 찬양했겠죠. 한번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이 에덴을 잃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에덴에서 놀이를 잃어버린 후 정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평안을 상실하고 기쁨도 상실한 채 고달프게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빼앗긴 참 놀이동산인 에덴을 회복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쉼과 안식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놀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정말 마음껏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쉬며 뛰놀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린이, 학생,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과 함께 쉬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놀아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조직은 각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때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그래요. 만약 개인들의 가능성이 저지되거나 위축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분명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초대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교회였죠.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칭송받는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활발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교회 증언 6권 8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의 직원을 택하는 데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보이죠? 빨간 글씨 신중. 여러분 급하게 서두른 것보다 신중이 더 낫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중. 그리고 여기 완전히 회개한 남녀를 택하여라 봉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모든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이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것 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회개는 회개인데 완전히 회개한 남녀라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저를 이렇게 빗대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랬더니 저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이끌렸냐면 야곱이란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첫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부모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 경험으로 만나게 된 개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근데 만난 자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델에 계셨죠. 여러분 베델의 장소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야곱이 지치고 외롭고 슬픈 채로 홀로 누워있는 그곳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 도망가면서 인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 절망적인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계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실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뭐가 생겼냐면 용기가 생겼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 인생의 모토로 삼는,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정말 안성맞춤의 말씀, 메시지였죠. 오늘 이 안식일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 약속 말씀 붙들면서 20년, 27년 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 남았죠. 여기 어디입니까? 씨름하는 장소. 야복강이죠. 여러분 이 밤 이후로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이 밤 이후로 자기 과신, 특별히 자아가 뿌리채 뽑혀 버렸다 그랬어요. 뭐가 뿌리채 뽑혔다고요? 이 밤 이후로 자아가. 더 이상 젊었을 때 교활함과 기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련이나 역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멘. 이 경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완전히 회개한 남녀란 바로 이 경험. 저도 이렇게 되길 원해요.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매달렸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 경험, 이 이유 원인은 뭐냐면 야곱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누구의 사랑을 믿었어요? 끝까지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완전히 회개한 남녀를 택하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 부정, 자아 포기죠. 그래서 재림교에서는 재물이 많다고, 학벌이 있다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장로나 집사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봉사자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직분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찾고 싶은 교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마다 풍기는 이미지가 다 다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또 찾고 싶은 교회는 교인들의 얼굴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다 내놔도 됐다. 누구든지 뭐하라? 와라. 자신 있다. 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빛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대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참 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참빛교회 올 때마다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늘 올 때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환영받을 사람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 세 가지 특징이 딱 보였습니다.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 찾고 싶은 교회는 첫째, 아멘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멘? 네, 역시 센스가 있으셔요,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두 번째는 찬양 소리가 우렁찰까요, 작을까요? 진짜 큽니다. 마음에서 영감을 받아,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찬양과 감격에 넘치는 찬송 소리 나옵니까? 나옵니다. 저도 그걸 바라요. 성령의 은혜가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붙잡는 그 태도를 봤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옥토에 떨어지죠. 말씀이 열매 맺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것 외에, 그건 기본이었고요. 우리 순천 참빛교회 다 세 가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마지막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바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심 식사할 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뭐 다 던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점심 식사할 때 성도님들의 태도였어요. 어떤 태도였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기존 성도님들, 그러니까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남녀 집사님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손님이나 구도자나 초신자를 먼저 식사줄에 세우고 본인들이 나중에 식사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법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대접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또 그 초신자분들, 사랑스러운 그 구도자분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을 봤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어떠든가요? 그 눈빛이. 자기는 밥 안 먹어도 식사 안 해도 뭐하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멘? 그게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내보면 알지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녀보면 알지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맞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서운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자식들에게도 서운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서운하고 남편에게도 서운하고 아내에게도 서운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저도요,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안아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도 서운한 사람인가? 서운한 감정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사는가라고 던져봤을 때에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운한 감정을 극복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품성의 고결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그랬어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품성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비천한 종의 영혼도 뭐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할 때 가장 기분 나쁩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왔는데, 그리고 주인과 종을 위한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의 후사로서 공의와 궁율로 대접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싶습니까? 대접받고 싶습니까? 죄인의 본성은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하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 이제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눈이 참 막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한대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 목사님 젊잖아요. 제가 눈치도 없이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한다니까요. 알아서 피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 젊은 에너지 기운을 받고 싶어서 그러죠. 아이들 보면 굉장히 활려 있고 기쁩니다. 눈도 참 맑아요. 또 우리 어린이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면 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기분 나빠도 기분 안 나쁜 것처럼 인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딱 서가지고 활짝 웃고. 제 아들이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 아빠는 위선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토닥여 주는데 왜 나는 떠든다고 때려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 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자녀분들 교회에서 옛날에 다 그랬죠. 앞줄에 앉아가지고 설교 헛짓 하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그게 단지 알고.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는 손 안 대고 바르게 키우는 부모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는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할 때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왜 경계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려놓은 사람은 언제나 편합니다. 자유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분께로 향하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의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늘 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또 찾고 싶은 이 순천 참빛교회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